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요시야 왕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요시야 왕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남유다는 그야말로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요시야라는 왕이 남유다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등불을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했던 므낫세 왕의 손자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또 얼마나 악하게 정치를 했던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와 또 아버지 므낫세와는 전혀 다르게 남유다를 공의롭게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은 다름이 아니라 남유다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어렵고 힘들어지게 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서 2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자, 지금 요시야가 나이가 2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나이에 비해 아주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 많은 장로들을 다 모으고, 자, 2절 말씀 보시면,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요시야가 백성들과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고 무엇을 하느냐면, 자, 계속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자,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발견한 성경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서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책을 성도들의 귀에 읽어 들려주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 언약서, 즉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었고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어렵게 되고 있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고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겠다는 그 백성들의 다짐을 다시 한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면 왠지 답답하고 거부감이 들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표현보다는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신약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구약 성경을 구약, 옛 언약, 구약, 그리고 신약 성경을 새로운 언약, 신약, 이렇게 이제 성경책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약속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맺은 약속이니까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약속의 당사자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고 약속이니까 또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약속, 언약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관점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는 그래도 뭐 지도자 한 사람만 정신을 차리면 백성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잘 따라오는 그런 순수한 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결단을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제대로 한번 가르쳐 보겠다.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그래서 이제 성화되고 변화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 자, 이러한 마음을 먹고 기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존중하면서 잘 따라오실까요?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겸손한 분들은 잘 따라올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저처럼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사랑교회를 개척하도록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남유다 말기 시대에는 그래도 지도자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되는 시대였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도자 한 사람만 정신 차려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이 때론 부담스럽게 다가올지라도 날성금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낼 때 정말 하나님의 참된 회복과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헤아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자, 여기서 이 별대는 지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12궁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12궁성은 그 북두칠성과 그에 속한 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별들을 미신화시켜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자, 23장 6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자, 이렇게 요시야가 우상을 확실하게 척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죠. 이 남창이 누구냐 하면 당시 그 우상을 섬기는 여자 제사장들이 종교 의식을 할 때 그때 이제 성관계를 가진 남자들입니다. 또한 이 남창들은요 동성애를 원하는 남자들과도 관계를 가졌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말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남창의 집을 만들어 놓고 동성애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당장 안 망한 것이 이상하죠. 자,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제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위해 휘장을 짜기도 하고요. 또 종교의식을 할 때 남창들과 관계를 가진 그런 악한 짓을 행하였습니다. 자, 8절입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 이 산당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산당입니다. 산당을 게바, 남유다 최북단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 남유다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그래서 이제 전 남유다 전역이죠. 남유다 전역에 그 우상에게 제사하던 산당을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역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도 이렇게 다 타락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요시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 자, 이 몰록은 인신제사를 드렸던 우상입니다. 자,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 이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다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했지만 이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를 불살라 바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몰록에게 인신제사를 못 드리게 막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네시 나담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그래서 이제 태양 수레는 또 태양 신에게 제사할 때 사용했던 그런 수레인데요. 그 태양 수레를 싹 다 불사르고요. 자, 12절.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그 우상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그 우상 제단들을 요시야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의 앞 멸망의 산, 이 멸망의 산은 예루살렘 앞에 있는 그 감난산 기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난산 기석,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우상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소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 해가지고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사실은 잘한 일보다는 못한 일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부흥을 하니까요. 그 이방의 그 여인들을 무려 1000명의 처첩을, 이방 여인들을 처와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여성들을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요. 그렇게 또 이제 이방 여인들이 또 아내로 오니까 그들이 이제 섬겼던 그 자기들의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들에게 이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산당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졸라대니까 그 이방 여인들에게 다 이렇게 산당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이 정말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솔로몬의 제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결혼을 잘 해야 됩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잘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26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아가 정말 얼마나 단호하게 결단력 있게 행동을 하는지요. 정말 5, 60살 된 어른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또한 북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자, 이 여로보암은요,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이제 추대된 왕입니다. 초대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래서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남유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그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그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자, 그래서 우상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것이 요시아의 전문입니다.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시대에 종교개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년간 카톨릭에 의해서 기독교가 타락할 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또 역사가 흐르면서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요, 카톨릭보다 더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진리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시야처럼 불사라고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자세로 그렇게 우리가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가 점점 짠맛을 잃어가고 있죠. 짠맛을 잃어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결국 길에 벌어져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16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이 15절 끝에다가 각주를 좀 달아놓으시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2절이라고 좀 달아놓으십시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이제 300년 전에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300년이 흐른 다음에 정말 요시야를 통해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정확히 315년 만에 안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3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536쪽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제1대 왕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죠. 호통을 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줄을 칩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자, 그래서 그 요시야가 태어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가 레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레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레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315년 전에 이러한 예언을 했는데요, 그 예언대로 정말 요시야 왕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열왕기하서 23장 17절로 돌아갑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그래서 315년 전에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다 하니라. 그래서 요시야 왕이 300년 전에 자신의 종교개혁을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을 예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그 북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그래서 요시야가 얼마나 참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던지 저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아주 단호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시야가 단호하게 확실하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시야가 기준을 잘 삼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뭘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아까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요, 정에 이끌리고 사람의 말에 이끌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영향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진리의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서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요시야가 단호하게 행하느냐 하면요.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그 북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남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자, 그렇다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도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대기를 보면 다윗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온전하게 지킵니까? 요시야 왕이 처음으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정말 마지막 등불 같은 왕인 것이죠.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래서 요시야가 어린 나이지만 단호하게 확실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율법책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아주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발견된 성경책, 아마도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종교개혁을 확실하게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개혁이겠습니까? 진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 것입니다. 가톨릭이 천년간 썩어 문드러졌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종교개혁의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그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 또 쩌빙글리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을 따라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100년 전 장대현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요. 그 회개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할 때 그때 이제 성도들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그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진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 최고의 개혁인 줄 알고 성경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25절 말씀 줄을 치고요. 25절 줄을 쳐놓고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사실 이스라엘 왕 중에 그래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은 다윗 왕이죠. 자, 그런데 율법을 따라 행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요시야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또 후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 이 요시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왕이죠. 그것도 26살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요, 바로 성경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하면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자,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한번 노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진노를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실 만한 일을 가지고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진노가 누그러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심하면 화를 내고 성질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또 금방 화가 풀립니다. 그런데 어지간해도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이제 화를 내면 더 오래가고 더 무섭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지간해서는 화를 잘 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화를 내셨다면 정말 화를 낼 만한 일을 가지고 화를 내셨기 때문에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죗값을 다 치룰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전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므낫세가 죽고 20년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이렇게 확실하게 우상을 척결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시아가 잘했지만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보다 오히려 더 잘했지만 그 앞에서 므낫세가 할아버지 므낫세가 워낙 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또 꽤 감정적인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남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진노가 풀리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결국 그동안 지은 죄 때문에 이 남유다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자, 치고자 하여 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치고자 하여 줄을 좀 쳐놓으십시오.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애굽 왕이 요시아를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자, 치고자 하여 줄을 쳐놓으셨죠. 이 치고자 하여가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이 치고자 하여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지연하고자 하여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 현대 성경에는 지연하고자 하여라고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하고자 하여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현재 애굽이요, 아수르를 지연하려고 북진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 북진할 때 요시아 왕이 그것을 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 군대에 의해서 요시아가 머깃도에서 39살의 젊은 나이에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역대하 35장 23절을 보시면요, 요시아가 활에 맞아서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평안히 죽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요시아가 평안히 죽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아마도 이제 요시아가 나설 일이 아닌데 요시아가 무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리하게 나선 것 같습니다. 요시아의 실수였던 것이죠. 애굽의 아수르를 돕기 위해 올라가면요, 그냥 올라가도록 놔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시아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수르가 바빌론에게 이제 함락을 당한 상태입니다. 아수르가 바빌론에게 함락을 당했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바벨론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급부상을 하니까요, 이 애굽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그 신흥강국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패전국을 돕기 위해서 애굽 군대가 이제 아수르를 도우려고 올라간 겁니다. 애굽은 아수르와 연합해서 이제 바벨론과 싸우려고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는 남유다의 철천지 연수가 아닙니까? 요시아는 은수 아수르를 돕는 애굽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요시아는 이제 아수르의 세력에서 좀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옛 땅들을 다 회복하여서 온전한 독립국가를 이루려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머깃도 길목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국 군대에 의해서 요시아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평안히 죽게 해주고 싶으셨는데 이 요시아가 욕심 때문에 이제 실수를 하였고요. 그래서 평안히 죽지 못하고 활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 참 그래도 위대한 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윗 왕 그리고 요시아 이러한 사람들이요, 참 그래도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결국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뭐 다윗도 참 존경하는 왕이었지만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요시아도 이렇게 또 욕심 때문에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은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와 다윗처럼 실수하고 뭐 넘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다시 해결을 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교회와 목회자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없고요, 또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시아가 뭐 허무하게 참 죽은 것 같지만 앞에서 우리가 여선지자 훌다가 예언한 말씀 받지 않습니까? 요시아가 이때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빨리 죽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러한 참혹한 장면을 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선지자 훌라의 예언이 이렇게 이제 해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머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자, 선한 왕이 젊어서 죽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크게 슬퍼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봤을 때요,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갈 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평가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저 하늘나라의 산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아가 무덤에 장사되는데요, 백성들이 크게 슬퍼합니다. 자, 여기에 또 각주를 달아놓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 이하라고 적어놓으시고요, 역대하 35장 20절 이하라고 적어놓으시고, 또 스가랴 12장 11절이라고 또 적어놓으십시오. 스가랴 12장 11절, 역대하 35장 20절, 스가랴 12장 11절.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2절입니다. 역대하 35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707쪽입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너고의 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길을 막지 말라고 너고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요시아가 고집을 피우고 길을 막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머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할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 앞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진정으로 슬퍼하고 애가를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시아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스가랴 12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1절, 구약성경 1324쪽입니다. 스가랴 12장 11절입니다.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돌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이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이 바로 요시아 왕이 애굽에 의해 죽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시아 왕이 허무하게 죽었을 때 그때 이제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슬퍼했던지,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큰 슬픈 일이 있기만 하면요, 그 요시아 왕이 죽었던 그 큰 슬픔과 같다. 그러한 참 이제 속담이 내려올 정도로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요시야의 죽음을 그렇게 크게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열왕기하서 23장 30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3장 30절로 돌아가시면, 자, 30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 자, 요아스 줄을 치시고요. 남유다 제 17대 왕입니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자, 요시야가 39살에 죽었는데, 그러면 요시야가 몇 살에 요아스를 낳았을까요? 39 빼기 23 하면 16살에 낳았습니다. 장가를 아주 일찍 갔죠. 자,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역시 이제 아들의 신앙 상태를 어머니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자, 아버지 요시야는 그렇게 훌륭했는데, 그렇다면 요아스가 누구 영향을 받은 겁니까? 아무래도 어머니 하무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죠. 자, 33절 말씀.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앞에서 이제 아수르를 도우러 갔다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애굽왕 바로 느고가요, 그 요아스를 하맛 땅 린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요아스는 3개월밖에 왕이 되지 못합니다.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 은 3,400kg, 금 1달란트, 금 34kg을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고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 요아스는 거기 애굽에서 죽으니라. 요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36절입니다. 요야김, 남유다 제18대 왕입니다. 진짜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요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버다야의 딸이더라. 역시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죠.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요시야라는 마지막 등불이 꺼지자요, 남유다는 더욱 타락 일변도로 내어달리게 되었고요. 이제 남유다는 정말 멸망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자, 23장 끝에다가 스바냐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스바냐. 우리 다음 주일에 이제 스바냐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남유다의 말기와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시대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점점 짠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 최고의 개혁인 줄 알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